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혜. 지난주에 이어서 시련과 또 이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닥쳐오게 됩니다.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시련 가운데 하나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고생만 하고 자본금도 다 까먹고 결국에는 접게 됩니다. 지금 요즘에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젊은 나이들의 은퇴를 하지요.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많이들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 갈등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게 되고 친지나 친척들 가운데 틀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것들이 시련으로 우리들에게 자주 다가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오랫동안 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교편을 잡으셨는데 어떤 지독한 학부형을 만나게 되고 이 학부형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결국에는 사표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사람이 칼만 안 들었지 이렇게까지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지는 큰 시련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가리지 않고 시련은 닥쳐옵니다.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문제들이 왕따 문제들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 합니다. 또 그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갈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아이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튕겨져 버리는,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새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는 경우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누구에게든지 또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시련은 닥쳐옵니다. 성경은 이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지혜를 구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인내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그 부족함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인내를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에 필요한 것은 인내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인내를 할 수 있게 동력을 주고 또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게 될 때에 이 갈등을 해소하게 해주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보게 되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존경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똑똑한 것과 많이 배운 것,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은 것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연고대 나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또 유수한 대학들을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또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혜는 최고의 선을 아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지혜이지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리 분별이 있고 또 상식적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잘 따지는 사람, 그리고 내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1대1로 맞설 리가 없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그 형제들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지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뛰어나다, 똑똑하다, 그리고 또 자기 이익을 잘 챙겨서 또 사리분별을 잘한다, 상식적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싸움은 칼과 단창으로 맞서는 싸움이에요.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이것이 3m가 되는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강하게 던지게 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에 큰 힘이 나타나는데 그 큰 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윗을 어리석은 자로 평가했지만 성경은 결코 다윗을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지요. 결국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죠. 그 결과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깊숙하게 각인이 되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그런 영웅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과 견줄 수 있는 왕이 되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의도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 각본을 짜서 골리앗 하나만 잡으면 내가 영웅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왕처럼 이 사울 왕과 견줄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죠. 이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짜내면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죠.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에 사람들의 말 속에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지면 좋은 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그것을 탁 터뜨리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 이 분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했을 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잠시 빌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나는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나는 지혜로울 수도 있는 존재,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할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해서 딱 정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을 때가 있고 지혜로울 때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에 그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지혜롭게 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다른 여러 가지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죠.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지혜를 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를 위하여만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사업에, 또 공부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도 덤으로 이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야고보가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구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판기에서 내가 동전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 딱 누르면 그 원하는 커피를 뽑아 먹듯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부리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 죽지 않도록 고쳐주시러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는 오빠의 병을 죽지 않게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나사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을 하지요.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를 저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가에서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텐데 그렇지 않냐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하셨던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심과 또 부활의 실체이심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덤문을 굴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 기대를 저버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지금의 상황, 시련을 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지혜를 우리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성경 66권 가운데 매번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매 성경 66권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은 현실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예요. 위험한 요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혜. 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시련에 있어서 인내가 참 절실하게 필요한데,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성장함이 오게 되어지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렇게 속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실까? 아신다 할지라도 별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오랫동안 힘겨워했던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다 아시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야. 사람이 변하겠어?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똑같이 살아왔는데 변하지 않았어. 내가 변하겠어? 아니, 저 사람이 변하겠어? 저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물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 심령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 지금 현실을 봐봐. 두려움은요, 의심을 낳습니다. 이 의심하는 상태를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닷물은 요동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도권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환경이 나에게 휩쓰는 대로 나는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큰 통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무거운 통나무예요. 근데 그것이 강에 떠 있을 때나 또 바다에 떠 있을 때에 그 강이 묵직하다고 해도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 통나무는 흔들려 버리고 또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나무로 만든 배는 그 바람과 파도를 거스르죠. 왜냐하면 나무는, 이 통나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그냥 휘둘려 버리지만, 이 통나무로 만든 이 배는 나무로 만든 똑같은 나무일지라도 그 배를 조정하는 선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빨리 가고, 또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깨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바람도 거스르고 파도도 거슬러서 그 목적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선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의심을 품고 구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께 걸쳐두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걸쳐두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불리하게 되어지면 한쪽에 붙으면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나는 빠져나갈 구멍 마련해 놓고 안 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었는데 참 잘 되었네요. 하나님 안 주실 겁니까? 그럼 나도 길이 있어요. 안 주시면 나도 좀 쉬겠습니다. 쉬면서 할 거 많더라고요. 하나님 요새 날씨가 참 좋은데요. 정말로 남들 다 가는 주말 나들이 좀 나도 좀 가겠습니다. 예배 빠지고 주말 나들이 좀 가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너만 교회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즐겁게 놀 수 있느냐, 그래 얼마나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느냐라는 핀잔들을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 이거 한번 해볼랍니다. 안 주시면요 바알도 있고요 아세라도 있고요 그리고 몰렉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있어요. 절에서 나를 얼마나 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밖에 나가봤더니 신천지에서도 나를 부르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를 부르고요 얼마나 나에게 복줄 신들이 줄 서 있는데요. 하나님 아무나 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양다리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정함이 없을 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퇴로를 차단하고 양쪽 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정해 놓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시련은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힘든 것들이 닥쳐올 때에 내가 두 마음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만 길이 있습니다. 주께만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많은 그런 시련들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오히려 참 소망이 생기고 더 믿음을 갖게 되는 큰 도구로 사용된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라고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빚 다 갚아가고 숨 쉴 수 있게 숨통이 틔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승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게 문제다.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게 문제다. 제가 먼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와도 지혜가 있으면 이 시련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장을 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막힌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큰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련 가운데에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